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과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건넨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과거의 실수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질렀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거울 삼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의 렌즈가 아닌 은혜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의 눈에는 당신의 과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지 않은 세상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의 모습은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아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나의 진정한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다. 모세는 뒤섞인 정체성으로 괴로워했고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모습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씨를 지피고 계시지만 정작 당신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신실한 신앙인들 틈에서는 주눅이 듭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자녀들의 도시락 반찬 하나에도 성경 구절을 새겨 넣을 것만 같은 완벽함을 보여주니까요. 그들처럼 되기엔 나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속하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더 위대한 존재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모습이 공존합니다. 유롭게 살고 싶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쾌락에 흔들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지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획적이지만 때로는 혼돈 그 자체일 때도 있습니다. 강인한 힘을 가졌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나가 싸우고 있고 아직 자아상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누가 당신의 거울을 들고 있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의 거울이 되어준다면 당신은 왜곡된 자신의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마음속에서 보는 그 왜곡된 이미지에 당신의 삶을 맞춰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없음,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거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목소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한 목소리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내 안에는 분명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잠재력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 같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나를 끌어내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외모는 그대로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말은 어눌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똑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우리의 모든 관점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의 뇌를 만들었느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이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상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에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가 그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거울 뉴런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찬양 인도자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록 내 마음이 차갑고 힘들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동일한 뜨거움과 감격이 전해집니다. 그가 승리를 외칠 때 패배감에 젖어있던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위한 거울이 되어줄 때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제 믿음을 빌려가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믿음을 빌리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어주기 위해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드높입시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전염되는 것처럼 냉소와 불신앙 또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냉소적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들이 당신의 거울이 되어 당신을 항상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인 문제보다, 거인보다, 당신을 올가매는 중독보다 스스로를 더 작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창조주가 당신의 거울이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울은 항상 이미지를 반대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게 역전될지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거울로 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바깥을 서성입니다. 그들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 중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을 자신들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메뚜기 같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선이 곧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반대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거울의 이미지를 뒤집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우리 앞의 거인들이 저렇게 크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내 앞에 놓인 거인의 크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토록 큰 도전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원수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릇된 거울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실수, 세상의 평가, 당신 앞의 문제라는 거울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통해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눈에 비친 당신은 실수투성이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을 정복할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